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1절 2절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리라고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었음을 알리자 이세벨은 분노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요. 자, 이세벨은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죽였는데 그때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을 피신시켜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세벨은 즉시 죽이지 않고 사신을 먼저 보냈을까요? 아마도 그 갈멜산 대결의 현장을 목격한 백성들이 많아서 이세벨도 엘리야 죽이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해서 멀리 내쫓으려고 사신을 먼저 보낸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도망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엘리야가 도망친다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도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3절 4절은 엘리야가 유대 광야로 도망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세벨이 바랬던 대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오아시스인 브엘세바로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원을 그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는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이세벨의 칼날을 피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여러 번의 기적을 행한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칼날에 대한 두려움은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고 탈진한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한 선지자도 이처럼 나약해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자, 광야 한복판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모세에게서도 그리고 에레미야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러한 간구는요,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탄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스라엘 왕실은 여전히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러한 실망과 낙담 속에서 자기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유대 광야에서 자신이 가야 할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누워서 쉬고 있는 로뎀 나무는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키가 3m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을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광야에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무는 이 로뎀 나무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엉성한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탈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왜 유대 광야로 간 것일까요? 그냥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만 가도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남유다는요,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지중해 약소국 연합군과의 전투인 카르카르 전투에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깃발 아래 싸웠고요,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한 말을 볼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구절을 2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유다로 간다고 해서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유대 남단인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까지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이어서 5절 6절 말씀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자, 5절 6절 말씀은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탈진한 상태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먹을 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5절에는 그러나 이것을 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는 엘리야를 계속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어루만지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한 번만 이렇게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루만지면서 탈진한 엘리야를 깨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는 또다시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자,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단어는요, 뜨거운 돌에 구운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7절 8절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호랍산으로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으로 향하는 내용이죠. 자, 엘리야를 또다시 찾아온 천사는요, 음식을 주면서 먹고 힘을 내어서 길을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룩한 곳이에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피신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자,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절망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히 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될 때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그리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아파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섬김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변해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와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았을 때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어찌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 없고 변화되는 것 없음을 느낄 때 우리도 하나님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될 때에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육신 또한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돌아보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회천교회, 돌봄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